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또 따라서 합시다. 말한 대로 됩니다. 잠언 18장 21절 네 혀에 달려 네가 죽고 사는 것이 네 혀에 있다. 네가 흥하고 망하는 것이 네 혀에 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에 이제 쓸데없는 말, 부정적인 말, 악한 말은 제하고 우리 입에서 무슨 말? 믿음의 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말, 믿음의 말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고 은혜받고 복받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예수 믿으면 말이 바꿔져야 돼요. 말이 무슨 말로? 믿음의 말로 바뀌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계속 믿음의 말을 또 다섯 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피로 내 죄를 다 씻어주셨다. 사해주셨다. 그걸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은 내 행위로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피로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 가난, 질병, 영원한 죽음은 속량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저주가 임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저주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언젠가 말씀 듣고 은혜 가운데 내게 있던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다 해결해 주셨구나, 그게 믿어지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여러분들은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세 번째로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마귀를 통한 죄의 씨가 우리에게 심어져서 그걸 뭐라고 그러느니 원죄라고 해요. 원죄.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저주를 속량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누구든지 이제는 죄성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을 삼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 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섭섭할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 안 믿고는 이 죄성에서, 저주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맨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주팔자 타령을 해요. 팔자가 어떻다, 팔자가 어떻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이제는 마귀에게부터 온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이 믿음의 고백을 확실하게 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입니다. 이제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걸 고백함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번째가 무슨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지만 이제는 아브라함의 그 복이 자손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을 동일하게 주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후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은혜 안에서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 다섯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면 아버지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십니다. 자, 여러분 살면서 이게 관계라고 그래요. 자녀들 가운데도 이런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내가 얘기해도 하나도 안 들어줘. 그런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있고, 그러나 어떤 자녀는 뭐라는 거니? 아니야,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내가 얘기만 하면 다 들어주셔. 다 들어주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도 아무 소용도 없어. 안 들어주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면 다 들어주세요. 그래서 조지 밀러가 내가 평생 기도한 거 세어봤더니 5만 번을 들어주셨어요. 내 기도를 5만 번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다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부정적인 말, 더러운 말, 악한 말 이런 말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잘되게 하시고 범사를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추석을 앞에 놓고 믿음의 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서 이 추석을 여러분 복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하여튼 이 코로나19가 오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 거의가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저 두려워요. 저 두려워요. 아니, 왜? 두려워요.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두려워요. 또, 여러분, 방송에서 계속 자영업자들이 막, 계속 문 닫고 있다. 이제는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코로나19도 자꾸 변이가 생겨서 당장 해결 안 될 것 같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렵단 말을 참 많이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두렵지 않을 때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두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저 두려워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서 요새 이 두려움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어떻게 안 해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하나님은,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목사님은 함께 하지만 나하고는 함께 안 해요. 이렇게도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과만 함께하고 나하고는 함께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함께하고 열심히 하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길 원해요. 오늘 여기 보면 나병, 옛날에는 이 나병을 뭐라고 그래요? 문둥병. 그런데 지금은 이 나병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치료가. 의학이 발전하면서.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전혀 치료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저주받은 병이 저주받은 병. 예. 그래서 이 나병이 자기 집에서 있지 못, 나병이 걸리면 집에서 나가야 돼. 지역에서 나가야 돼. 그래서 외진 곳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집단 생활을 합니다. 저주받은 병이에요. 못 고치는 병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나병 환자들조차도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은 나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병이 있는 병도 지금 병이 깊은 사람들, 또 병이 좀 안 좋은 병, 이런 병 사람들이 목사님 두려워요. 목사님 두려워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목사님 병원에 갔더니 안 좋다고 그래요. 어렵다고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불치의 병, 버림받은 병일지라도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또한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모압, 암몬, 세일이 쳐들어올 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쳐들어올 때 싸워 이길 길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역시 성전에 올라가 두려우며 떨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어떻게 안 두려워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똑같아요. 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전쟁은 네가 해서 이길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싸우리라. 내가 싸우리라. 너희는 찬양만 해. 너희는 그저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찬양만 하면 내가 책임지고 내가 싸워서 내가 이기리라. 여러분 오늘따라 이상하게 좋으시는 분이 꽤 많네요. 우리 낙원사님도 졸리는 것 같아. 네, 어제 일 많이 하신 것 같아. 자,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하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있다 그러면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야 내가 싸울게. 내가 싸울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지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전쟁 중에도 믿는 자를 도와주심을 믿고 고백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아니고 60만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먹고 살아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아침에는 그 60만이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전혀 배고프지 않도록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데 자꾸 걱정부터 뭔지 어떻게 사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자연인 산사람
다 망하고 병들고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전혀 염려할 일이 없더라고. 다 먹을 게 많고 살 것이 다 있더라고. 오히려 병도 없어지고 그들이 아주 평안함으로 산다고 고백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오히려 병을 불러오는 거예요. 욥처럼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내가 두려워하더니 결국 그것이 내게 임했구나 하고 탄식을 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코로나19 중에도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코로나19 두려워하지 마라. 경제 두려워하지 마라. 전쟁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시편 91편에 뭐라고 그래요? 전염병, 연병으로 천이 쓰러지고 많이 내 옆에서 천이 쓰러지고 많이 쓰러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혀 해함도 상함도 없도록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므로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질병이든 전쟁이든 의식주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도와주셔서 조금 더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제가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4절에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내가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내가 평안합니다. 안위합니다. 5절에 원수들이 주변에 있지만 삐죽거리지만 공격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지켜주시고 기름 발라주시고 상차려 주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전혀. 그래서 오늘 현실이 어떤 어려움이 있든 아픔이 있든 위기가 있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내 오른팔을 붙들리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우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 중에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함께함이니라. 네. 자, 두 번째로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자, 이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 문관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이 나병 좀 고쳐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래 뭐 거기에 전혀 토시가 없어요. 네가 죄가 많다, 네가 잘못 살았다 이런 말 없어요. 인간 예수님 그래 너희들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 말은 그 당시에 나병이 나면 낫다 낫지 않았다 판정을 지금은 의사가 하지만 그때는 제사장이 했어요. 제사장이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 말은 너희 병이 나았음을 믿고 가서 보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10사람이 지금 말로 말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보니까 자기 몸이 깨끗이 치료가 된 거예요. 이런 때는 아멘 하는 건데 가만. 아니 오늘따라 좀 이상하네요. 분위기가 굉장히 무고 날씨가 그런지 하여튼 조는 분이 3분의 1은 돼. 아 참.
오늘 처음인 것 같아. 이런 일이. 날씨가 좀 무거운 것 같아요. 제사장이 그런데 자기가 다 나았거든요, 몸이. 그래서 그 중에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 다시 가던 길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가서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 제 나병 고쳐주셔서 참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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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아니 10명이 나병이 나았는데 어째 너 하나만 와서 감사하냐? 어? 아니 10명이 나병이 나는데 어째 너 이방 사람 너 하나밖에 없어 그래?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잘못돼서 은혜를 잊고도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걸 설명해요. 10명 중에 어째 하나, 그것도 어째 이방 사람 너밖에 없어. 네? 자, 여러분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답을 빨리 찾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나병 걸렸는데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 여러분 감사하다고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하죠. 할 것 같아. 근데 마음은 그런데 막상 당해보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나병, 불치의 병, 저주받은 병, 버림받은 병, 우리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속에 살다가 죄로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믿는 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영생을 주셨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사느냐 그 말이야. 응? 여러분, 참 사람이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 은혜로 사는데 감사할 줄을 몰라. 자, 여러분, 오죽하면 인간들이 감사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도 감사를 안 하니까 감사 절기를 만들어서 그때만이라도 해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6월절 그때 감사해라, 77절 그때 감사해라, 추수감사주일 그때 좀 감사 좀 해봐라,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고 은혜받고 복받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정말 엎드려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별로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뛰어서 내가 잘나서 그냥 먹고 사는 걸로 생각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정말 감사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나처럼 평탄하게 산 사람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봤더니 죽을 고비를 한 7번 넘겼더라고요. 죽을 고비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오면서 나처럼 평탄하게 산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삶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수없는 어려움을 겪고 위기를 겪고 아픔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나병을 고쳐줬을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무릎 꿇고 감사합니다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 주의 은혜를 돌이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좀 막연하기도 하고 멀기도 하지만 우리는 좀, 제가 늘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부모님께서 낳아서 길러서 자녀들을 세워줬지만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감사해요, 날 낳아서 길러주시느라고, 어머니 감사해요, 날 낳아 길러주시느라고, 이렇게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하면서 감사하는 자식이 있을 때 어머니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역시 그런 자녀는 별로 없단 말이야. 오히려 그냥 왜 나를 낳았습니까? 내게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때 나를 갖다가 막 혼내가지고 내가 상처를 입어서 그 상처가 낫질 않는다고 그랬었고, 심지어는 그냥 막 대적하고,
그렇게 사는 게 인간의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이에요. 아무 조건도 이유도 없이 자식을 낳아서 키워서 어떻게 하든지 그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인데,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돌이키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어머니 아버지 기대에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런 자식들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적단 말이죠. 없는 건 아니야. 10명이 하나. 네? 10명이 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생각 안 하고 이 땅에 살면서 섭섭한 거, 잘 안 되는 거, 힘든 거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사는 거,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할 수 있는, 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해요, 사람들은 그저 은혜는 생각 안 하고 조금 뭐 잘못된 거, 그래 이렇게 얘기잖아요. 엊그저께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 그랬대, 자식하고 얘기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 100가지는 생각 안 하고 내가 잘못한 거 한 가지만 생각하냐? 어째 너는 내가 평생 너를 위해서 그렇게 청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희생했는데 그 100가지는 하나도 기억 안 하고 내가 그때 섭섭하게 한 거 그거 하나만 기억하고 그냥 상처를 입었느니 잘못됐느니 어떻게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한테 그럴 수 있느냐, 이러면 되겠느냐. 근데 사실 똑같아요. 하나님이부터 입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은혜는 별로 생각 안 하고 조금 뭔가 섭섭한 거,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 것만 그걸 붙들고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러고 사니까 그 인생이 잘 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 명절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저 여러분, 이 농사의 원리를 보면 참, 우리 전사님이 텃밭이 있어서 거기서 뭐 이렇게 뭐 뜯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잘 주신다는 게, 사람들이 야, 텃밭이 얼마나 크면 그렇게 잘 뜯어다 주냐. 텃밭 가봤더니 조그만해. 조그만해. 그런데도 그 심으면 그냥 호박도 열리고 오이도 열리고 토마토도 열리고 뭐 그냥, 그러니까 뜯으면 또 나오고 뜯으면 또 나오고. 야, 이 농사를 접으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야. 그런데 농사보다 사실은 더 많이 나오는 게 바닷가, 물속에 있는 고기들을 보면 그렇게 잡아도 또 나와. 제가 이렇게 했어요. 바닷가에서 그 그물 가지고 막 고기를 잡아 올리는데 다 잡아 올린 것 같아. 다음날 또 나와. 다음날 또 나와. 그래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사과밭을 보세요. 가지가 찢어지려고 그래. 배밭을, 포도밭을. 그래 우리가 올해도 수확하고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먹고 있고 살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보다는 똑같이 가장 불평, 원망, 짜증,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그 풍요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도 추수감사 이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절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누구 공격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부모님 은혜 감사하고 형제들 간이 덕담하면서 이 명절을 보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것 좀 지우지 말고 조금만 더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자, 악을 악으로. 이게 뭔가니, 어떻게 보면 조건반사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하면 나도 잘해주게 되죠. 다른 사람이 나를 악하게 하면 나도 그게 조건반사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악으로 하면 나도 악으로 하고, 다른 사람한테 잘하면 나도 잘하고, 그건 조건반사적인 건 일반적인 사람이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악을 악으로 하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복을 빌어줘라. 복을 빌어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뭐예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 텐데, 마귀의 목적은 어떤 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공격했다, 이 사람을 갖다 마귀가 시험 들고 넘어지게 했다면 이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이 저주가 대를 이어서 저주가 계속 내려가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목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누구 한두 사람을 하는 게 아니고 인류를 망하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아셨어요? 반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 복주기 위해서 유대 나라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래서 말하면 네가 복 받아가지고 그 복을 내려가게 해라. 내려가게 흘러가게 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네가 받은 복을 누구에게 흘러가게 하라? 내 새끼에게, 내 자식에게 흘러가게 해라. 그래서 이삭의 복을 받고, 이삭이 야곱의 복을 받게 하고, 야곱이 요셉 새끼가 요셉의 복을, 그 복이 계속 이어지게 해라. 자, 여러분, 오늘 좀 어려운 말씀 하나 드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아주 잘못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뭐냐? 세상에 제일 큰 복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건데,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고 이 복이 내 새끼들에게 안 내려가. 그냥 나만 홀랑 까먹고 말아. 그리고 내 새끼들은 구원받지도 않고 은혜 받지도 않고 복 받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둬. 나 하나로 이 복이 이어지는 게 아니고 끊어져. 이건 오늘 기독교의 불행이에요. 예? 내가 받은 구원 내 새끼들이 받아야 돼. 내가 받은 은혜 내 자식들이 받아야 돼. 내가 받은 복 내 자식들이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개인주의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지고 나 혼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복 받고 나 혼자 좋아하고, 그러고 새끼들은 구원받지 않고 지옥 가도 세상에서 그냥 잘 살면 되는 걸로, 그게 거짓인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받은 복이 내 자손들에게 흘러가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나 예수 혼자 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이 그냥 나로 끝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흘러가야 돼요. 내 자식들에게 내가 받은 복이. 그래서 나도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자식들뿐만 아니라 내 손자 손녀들 있잖아요. 걔들 신앙생활 잘하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받은 구원이 자자손손 흐르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흘러야 돼요. 왜 나만 구원받아요? 왜 나만 천국 가요? 아니에요. 너를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 하는 것은 그 복이 흘러가게 하려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오늘 개인주의가 발전하다 보니까 자기만 복받고 자기만 잘되고 자기만 행고, 그게 절대로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복 주실 때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는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라. 복을 흐르게 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한 여러분들이 말씀드립니다. 자,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복 받았어요. 복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깨끗하는 게 뭐예요? 내가 받은 복이 내 자식들이 흘러가는 건 당연하고, 또한 내가 섬기는 여러분들 교인들이
내가 받은 복이 흘러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아이, 대답 좀 해봐요. 받아야 돼요. 근데 교회만 나오지 복을 안 받아. 이 하나님이 주시는 걸 선물이에요. 선물. 예? 선물.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을 빌어줄 때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고 복을 받아들여서 그 복된 길을 걸어가면, 그래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이 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만 복 받고 목사 혼자만 복 받고 교인들은 아무도 복 안 받고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 잘못된 거예요. 제가 계속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저를 세워서 제가 받은 은혜, 제가 받은 복을 여러분들이 흘러서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이 흘러가야 돼요. 복이. 무슨 우리가 막 교회 데리고 와서 막 등록시키고 막 교회,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변화되고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이 자꾸 늘어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교회 부흥되는 비결이요. 근데 교회 나와도 구원도 못 받고 변화도 안 되고 복도 못 받고 맨날 그대로고, 그럼 무슨 발전이 있어요? 흘러야 돼. 흘러야 돼. 여러분, 마귀는 오늘 또 잠 안 자고 막 어떻게든지 이 땅이 저주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과 또 성령님을 통해서 세운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흘러서 나의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 잘못하면 복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 개인주의는 이게 좋지 않은 거예요. 저는 요새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복이 머무르는 게 아니고 흘러야 된다. 흘러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잔이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말씀 중에 에스겔입니까? 내가 얼른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성전에서 물이 흐를 때 처음에는 쫄쫄쫄쫄 흐르지만은 발목이 잠기고, 다음에는 무릎이 잠기고, 다음에는 허리가 잠기고, 다음에는 온몸이 잠겨서 뭐라고 그래요? 충만. 그래서 그 사막 같은 그곳이 옥토가 되고, 물이 충만하니까 그냥 바다와 강이 고기로 가득하고, 나무들이 다 자라서 열매를 맺으니 그게 바로 뭐예요?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좀 자극적으로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수 믿으면 당연히 구원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복 받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고 그 복이 나로 머무르는 게 아니고 자식들에게. 그게 뭐예요? 부모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자식들이 자꾸 복을 받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게, 당신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복 받고 그 복이 우리 자식들에게, 예? 다 그 복이 흘러서 우리 육남매가 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복 받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자손들이 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복 받고 그들이 잘 되면, 그리고 또 그들이 이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부탁드립니다. 교회만 열심히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복 받아서 그 복이 흘러서 여러분들이 자손들에게로 흘러가는, 예? 그 성전에서 물이 사막을 옥토로 만들고 나무마다 열매를 맺게 하고 물이 있는 곳마다 물고기로 가득 차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가 잘 될 때는요,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막 치유가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기쁨이 충만해서 찬송과 감사를 넘치게 불러요. 그때 뭐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뭐와 같은 관이 아까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사막을 옥토를 만들고 모든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고 모든 강이 고기로 가득했던 것처럼 교회가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성도들이 구원받고 은혜받고 변화받고 축복받아서 이 밖으로 흘릴 때 이 복이 확장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추석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추석에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자녀들 뭐 잘못한 거 따지지 말고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보세요. 네? 자녀들을 그냥 마음껏 축복하세요.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일. 부모는 자식을 판단하고 야단하고 그게 아니에요. 자식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그 자식들이 복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만 부모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추석에 자녀들 축복하자. 축복해 주세요. 네? 축복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성도들 이제는 아까 욕으로 갚지 말고 이제는 우리의 부름받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받았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욕으로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빌어줘라. 그저 축복하라. 제가 그 책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요. 어떤 분이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잘 안 되더래.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가 어떤 깨달음이 왔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했더니 계속 축복을 하니까 나중에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고 사람들이 다 잘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계속 어디 가든지 축복 전도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축복하면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해를 악을 악으로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았으니까 복 받았으니까 누구를 만나든 우리는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에게로 가서 그 축복이 흘러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심지어는 축복하는 나도 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예요? 자꾸 악을 악으로 하면 그 악이 다시 내게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주면 그 축복이 또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에 만나서 따져 쌓고 계산하고 비난하지 말고 그저 여러분 감사하시고 축복하시면 이 명절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여러분 가정에 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제는 오늘 말씀대로 부르심을 입었으니 사명을 입었으니 뭐예요? 복을 전달하는 사람. 그저 복을 전달하는 사람. 여러분 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코로나19 어려운 이들 주변에 많지만 주님은 여전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하신 주님, 오늘 또 두려움에 붙잡히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하고 나갈 때 모두가 질병에 승리하게 하시고 경제에 승리하게 하시고
사탄의 공격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해도 풍년들게 하시고 먹고 입는 것을 충분히 주신 하나님, 감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주의 이름으로 논쟁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축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